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에 나도 들어서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까지 함께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오늘 설교 요약집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것을 아는 길은 바로 성령님을 내 영혼에 모시는 길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인도받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알리는 책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실존하시면서 그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와 소통하신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탁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귀를 소유해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경의 기록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필요한 그 약속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죠. 바로 성경의 글씨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 그리고 거기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인격, 그리고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한답니다.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영의 말씀과는 전혀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살아나셨다면 내 영혼을 살리신 그분의 약속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알리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과 함께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이렇게 압송돼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항해가 결단코 순탄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니 이 배를 좀 더 며칠 있다가 띄우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자 그랬을 때 백부장은 그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그 선주와 선장이 아니다, 지금 무슨 남풍이 불어서 우리가 가는데 아주 편하고 좋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배를 띄어서 갑니다. 남풍이 불고 너무나 좋다고 자기네들이 잘 결정했다고 그리고 가고 있을 때 그 순풍이 얼마 가지 못하고 유라굴레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 태풍에는 그 일어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 실어 있던 모든 식량이고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다가 빠치고 막 엄청나게 헤맵니다. 무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공포와 광풍과 함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굶주림과 함께 고통으로 그렇게 폭풍우가 싸우고 있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바다에서, 더군다나 그 배 위에서 떨어지면, 물에 떨어지면 죽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죄수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내용이죠. 그런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천사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 생사가 오가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대로, 그 약속대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어쩌면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풍파가 내 몸을 치든지 내 삶을 치든지 나의 생활을 쳤을 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맛볼 수가 있다 하면은 얼마나 내 인생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까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쏟아져 나온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여 들을 수 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입니다. 저는 39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저는 아주 자주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성경을 통하여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내 믿음에 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접하는, 믿음을 접하는 그 말씀을 접할 때 이런 신비한 기적과 이런 이적이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놓고 있으니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성경에 그 음성을 알고 계시는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계시록 1장 2절로 3절을 읽어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거를 지키고 움직이고 행하면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러네? 하고 믿고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걸 지키고 그걸 들었으면 그냥 흘러 떠내리지 말고 그대로 그렇게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일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면 음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죽어있는 게 살아서 움직이는 귀신들도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귀신도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목적이 발견이 됩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변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해가기 시작하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아니 뭐 바닥 자갈밭이 뭐가 거룩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거룩한 것이니 너는 이제 네 신발을 벗고 나를 따라라. 여기저기 쏴돌아다니지 말고 잘 믿음 생활 정직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을 때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의 영도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신령한 영적 생활에 대하여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의 약속대로, 오늘 바울이 받았던 그 음성의 약속대로 그대로 삶 속에서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과 그런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야만이 내가 나의 영적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도 왜 성경이 엉뚱하게 막 축자 영감설 찾고 무슨 별 이런 그 거짓말하는 그런 성경 해석들이 많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눈이, 영적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관으로 삽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그때부터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지난 수요일날도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하면서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령 하면서도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영의 나라에 자기 영혼이 가야 되는데 영혼이 뭔 줄도 모르고 영적 생활이 뭔 줄도 모르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내 귀에, 내 눈에, 내 영혼에 그렇게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내 믿음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그 방법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으로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성경은 이렇게 지금 써져 있다는 것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의 음성이 소통이 안 됩니다. 영이 소통이 안 돼요. 왜? 여러분, 어깨가 잘라져 갖고 없어요. 이 어깨가 없는, 양쪽 어깨가 없는 사람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팡이를 짚을 수가 있어요? 짚을 수가 없죠. 어깨가 없으니까 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경한테, 눈이 없는 사람한테 저거 빨간색이에요? 저거 보여요? 그러고 물어보세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소경이 뭘 봐요? 영이 죽어 있는데 뭔 영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하고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막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막 그러죠. 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돼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다.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로 더불어 마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몸 밖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서 내 죽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영과 그렇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 내 영이 작동을 하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과 그 얘기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 소리가 들리면 그건 귀신의 소리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가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을 모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그 목이 쉬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쉬지 않는 거는요, 그 뭐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높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이쁜 목소리 높이 내는 것에 불과하죠. 부르짖는다, 그거는 목이 쉬는 거예요. 목이. 근데 그 목이 쉬는 그 즉도에 따라서 부르짖는 강도가 다르죠. 은혜가 달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하늘의 신장한 은사를 맛보려면 예수를 믿을 때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령을 몸 밖에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을 몸 밖에서 모셔드릴 때 그 성령을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의 성령.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를 힘쓸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이 전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추운 겨울에요,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 손이 막 꽁꽁 얼겠죠. 그러나 막 전혀 막 열심히 하면은 손은 시렵고 어렵지만 이마와 등에 땀이 주르르 흘릴 거예요. 아마 그것이 전혀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땀이 나고 막 부르짖어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별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아니,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를 보내갖고,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십자가를 들고 그 난리 법석을 냈을까요? 그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예배도 왜 꼭 이렇게 막 주일날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꼭 지키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99.999 0.0001%만 성경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예수의 제자와 만나서 안수를 하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을 운반하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을 운반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가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바울을 보내고 막 그렇게 제자들을 초청을 하죠. 사마리아에도 다시 또 제자를 보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내 성에 모시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약속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나머지 짓은 다 헛짓이고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을 때 뭐 사랑이고 막 지금 막 아주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수많은 전 세계에서 막 예수를 이렇게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 왜? 영이 살아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 그래서 다 무익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람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는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꾸며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막 그 다른 길을 막 길 아닌 무슨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그래 놨잖아요. 이건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그 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그렇죠. 말씀에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인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의하여 이런 또 에레미야서 23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이런 경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은사와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임하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있을 때 정상적인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이 방법대로 길을 내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이적과 축복이 함께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목사님 오늘 그걸 정리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한 약속 그대로만 짝짝짝짝짝짝 지금 운행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그 뜻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함께 그렇게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그렇게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그 애탄 기도. 엘리가 봤을 때 이 무슨 여자가 이렇게 술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주 그냥 그 천박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여동치게 기도를 했을 때 그가 어땠어요? 그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을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왜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가 죽음다고 마치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그냥 죽음에 죽고 딱 벽에다 대고 그냥 하나님 난 갈 데도 없습니다. 그 벽에다 댔다는 거예요. 벽을 들이받아서 갈 데도 없습니다. 뒤로 자빠지면 죽습니다. 뒤로 자빠지면 관이 기다리고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 10장에도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 즉 신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점쟁이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점쟁이들이 내린 것을 봤습니다. 내린 신을 봤습니다. 동자의 신을 받고 신을 받아서 신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을 받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나 이런 그런 신들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신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경 속의 기록과 약속과 함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9가지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가 그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뭐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바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면서 바꾸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성령이 들어오면 헛짓 다른 뭐 지생각대로 지금 대부분 막 그런 식으로 막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는 거리가 멀죠. 그 지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은 9가지 은혜와 9가지 열매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일을 하시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돌을 맞지 않고 병든 자에게서는 따가스로 전파세 주께서 그렇게 함께 역사하는 그런 믿음, 조용히 기도와 예배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부탁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마 이런 성경의 그 약속을 질서를 지키고 믿음을 정확하게 너무 부담스럽게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그 정확하게 그러면서 기도 잔잔하게 약속. 저는 예수를 만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벅찬 그런 간증을 듣고 합니다. 왜? 이거 다 모든 것이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그 삶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여기 오겠어요? 물론 뭐 귀가 안 들려가지고 뭐 수화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귀가 있잖아. 그런데 그 귀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귀로. 성령이 내게 충만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바꾸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고 그렇게 믿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이게 성령이 무슨 따라 그렇게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럴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9가지 은사로 영분별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성령이 다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천군과 함께 성령의 그 은사가 그렇게.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내시는 그 음성에 귀가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내가 믿음을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그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 말씀은 내가 기록한 것이 내가 무슨 축자 영감설로 내가 무슨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게 아니라 들려주신 것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봐요. 환경.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환경을 딱 하나님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그 밑에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길을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 요새 날에도요, 하나님의 그런 환경과 처지, 형편을 하나님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베드로 장로님의 그 간증 한번 들어봐요. 그분 요즘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즘에 얼마 전에 5분대 신비스러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21세기인데도 지금도 이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죠? 예수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귀신도 떠나고 병이 치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마치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영적 씨름이 우리에게서 그런 영적 세계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만 우리 눈에 나타나는 그런 눈의 것들이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영적인 일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가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딱 간추려서 딱 이제 우리가 결론을 냅니다. 그럼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가? 신약 시대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없는데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 전부 다 교회하고 교회하고 딱 밀접, 교회하고 연결된 곳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곳은 교회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삶.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꿈을 통하여 나타난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꿈을 꾸면은요, 그거는요 아주 100% 맞아버려요. 저는 아주 그런 그 꿈도 많이 꾸고 우리 사모도 그런 꿈도 꾸고 막 그럽니다만은 뭐 아주 100% 거의 100% 맞아요.
이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여러분 목사님 항상 얘기했잖아요. 밤에 잠자는 것이 그 꿈의 세계로 그것이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 꿈으로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게 무슨 꿈을 꿨다고 얘기해요? 37장 9절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이 꿈을 꿨는데 그 과정은 좀 여러 가지 좀 힘들었지만 이대로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몸 밖에서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그분은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3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으로 기도를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시작이 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 기도와 함께 내 영혼 속에, 그것이 어디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장소에서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냥 간판이 교회고 사람이 우회에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자기가 삶의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아는 거예요.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음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마지막 그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표현을 해 주셔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 이 어려운 환경,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는 제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손자들, 우리 자식들에게 제발 DNA 안 바꿔지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정신병자에다가, 저는 간질하고 자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내 새끼들, 내 손자들한테 넘어가 봐요. 이거 미쳐버리잖아요. 차라리 자식을 안 낳고 말해야죠. 후손을 차라리 그런 자기가 그런, 여러분 보세요. 난쟁이가 자식을 낳으면 5만% 난쟁이가 나와버리잖아요. 내 유전자가 그대로 내 새끼, 내 손자, 내 자손에게 내가 그걸 바꿔버려야 돼. 그거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이 저주를 그냥 내대로 끊어버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저주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 갈 것을 어디로 가? 천국으로 보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한번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